아모스 오늘 마칩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마지막인데 다시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며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11시인데 제가 20분, 25분 정도 우리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에 잘 들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그거는 아직의 천국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에 가는가 하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죽은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에는 우리가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이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준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이.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도 없어요. 공간의 제약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가? 3차원의 공간, 또 내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 세상에 내재를 어떻게 했는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인가? 라고 할 때에 헬라 철학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데아의 세계, 실체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이래 나눈다고. 기독교 히브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자꾸만 한국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금욕주의적, 허무주의적 영향을 받아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면 안 되는 줄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먹고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이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바꾸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제 구원을 시작을 쭉 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연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만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고 중단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보니까
서로 배려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니까 힘 없는 사람이 죽어. 신명기적 모세 오경적 공동체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판은 개인이 목사님 말 안 들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지 못해서 공의로운 공동체가 안 될 때 심판한다. 선지자들의 그런 얘기. 심판을 해서 목적이 어디냐면은 다시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역할은 뭡니까? 파괴란 말입니다. 기존 질서의 파괴. 기존 질서의 파괴가 뭐냐면은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한 법과 제도, 거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영원한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자꾸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보면은 전혀 회사와 다른 부분들이 있다. 교회만 해도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도 그 교회가 요구하는 스펙을 딱 만들어서 교인들이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의 스펙에 딱 끼워 맞추면은 성과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성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회사는 그 회사가 지향하는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펙을 만들어서 면접을 해가지고 우리 스펙에 맞는 사람 우리 회사 오세요 이런다고요. 회사 왔는데 이제는 또 회사가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커지면은 옛날의 스펙은 이제 옛날 기 낡아지니까 새로운 스펙을 요구하고 그 스펙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나가. 그래야 회사가 유지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비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뭐 스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죠. 우리 집 가족의 가족이 되려면 IQ 150 이상 돼야 돼. 키는 180은 돼야 돼. 성질은 좋아야 돼. 이런 스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평안을 누려요? 가족에게서. 교회가 교인들에게 스펙을 요구해요. 그 스펙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그 사람에게 눈총을 줘. 그러면 교회가 가족입니까? 회사입니까? 스펙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가족은 성과물을 잘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편해. 쉼이 있어. 회사는 분명히 뭔가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산업화 시대의 교회의 변질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가정은 뭐냐면은 공평해요. 가족은 공평하다는 게 뭐냐면은 3살 먹은 것에게 20살 먹은 능력 요구 안 해요. 그죠? 30살 먹으면은 이제 그때는 30살 먹은 게 자꾸 애짓 하면은 엄마가 뭐라 해. 그게 공평이에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와서 잘 모르면은 내가 100% 이해하는데 3년, 4년쯤 다니면 이제 이해해가지고 해야 된다. 안 하면 그때는 이제 내가 눈칭도 한 번씩 준다고. 그게 30살 먹은 게 랑구실 안 하면 혼내야지. 개인별 사정과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공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선지자들은 생각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계시는 받았지만 경험된 게 아니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분명히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천국에 대한 계시는 있어요, 성경에. 바울도 그곳에 갔다 왔다고. 갔다 와가지고 뭐라 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도 못 해주고 나도 이해도 못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있고 부산에도 있고 뭐 목포에도 있고 이런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고 성경에 그래 놨잖아요. 알파 오메가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뭐 어제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 파라닥스 목순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걸 교회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지가 경험한 것이 뭡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라고. 그래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잘 살았지만은 가장 다른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 주로 이제 선지자들은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시대에 선지자들의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 선지자 존재했지만은 없었어요. 그냥 나단 선지자나 사무엘도 선지자의 부류에 들어갔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는 성경 잘 읽어보세요. 길거리에 은이 돌같이 흔했다 이래요. 모든 백성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샬롬 안연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데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되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라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솔로몬과 다윗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역사에서.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요.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보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핏절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했고 모이기에 힘썼고 찬양이 넘친 거예요. 그게 마치 예수님의 부활이 이 지구상에서 부활 후에 보여준 모습과 같이 죽어서 가야 할 그 천국의 모습이 구원사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몸의 변화는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재현하며 살듯이 초대교회의 삶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재현하며 살 건가 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이 세상에서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우리가 재현하며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재현하는 유일한 길은 가족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가족의 눈.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가족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혈연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보세요. 엄마가 명절에 이래 가면 자식들 가면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어디에 더 마음이 쓰여요? 살기 힘든 것에. 그래서 다른 형제 모르게 챙겨준다고.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평등해지기를 바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가족의, 첫째 가족의 사이에 있겠지.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신앙적 윤리가 있고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윤리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나누어준 성경 그 구절에 에베소서 6장에서부터 마태복음 16장 18절까지 여기 성경 구절 이 그거란 말이야. 자, 이럴 때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면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할 때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하겠어요? 세상에 있는 걸 말하겠어요? 교회에 다니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너희들은 혈연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들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이 부모는 연세 드신 부모님이겠습니까? 젊은 부모겠어요? 예? 또 돈이 많은 부모겠습니까? 없는 부모겠어요? 돈이 많은 부모나 젊은 부모는요, 순종 안 해도 순종해요. 왜? 안 하면 죽거든. 성경에서 세상에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세상은 부모에게, 힘 있는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이 없는 부모의 말도 순종하고 무겁게 여겨라.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비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비들은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자, 80 먹은 아버지가 50 먹은 자식에게 이르라는 말이겠어요? 50 먹은 아버지가 15살 먹은 아들에게 이르라는 거겠어요? 후자라 말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애들이 대부분 보면은 부모에게 노엽잖아요. 특히 아버지에게 노여워요. 왜 노엽습니까? 그걸 제가 몇 년 전에 어린이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할 때 그랬지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네? 능력에 지나친 요구를 하지 마라 말입니다. 자, 우리는 보면 자녀들에게 능력에 지나친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면 너를 위해서 그런대요. 저놈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하는데 안 하는 불성실도 걔 능력이에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부모의 자기 합리화예요. 나는 너 머리 좋게 놨어. 네가 안 하는 거야.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사소한 규제로 자녀를 얽어매지 마. 사소한 규제. 요즘 제가 우리 청년대학하고 이런 대화를 쭉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예 사소한 규제로 아이들을 얽어매가지고요, 자유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내 청년들이 무슨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야. 대학생이 되면은 지가 선택을 해가 가야지, 뭘 해도. 그 선택을 해서 설령 실패를 했을 때 부모가 일으켜 줄게 하는데, 실패했을 때 그때 실패가 성공했을 때보다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안 믿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사탄이나 인간이 아무리 망가뜨려놔도 하나님은 더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엉망진창 만들어 놨는데도 하나님은 그 엉망진창 만드는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탈선 안 해보고 한 번도 이런 사람은요, 참 큰일 저지러요. 지금 나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고 있다 생각해요. 사탄이 인간을, 아담을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에 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무균 상태의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무균이 아니고 면역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십자가의 사건도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러니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종들과 상전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 인간의 가장 사악한 제도가 뭐예요? 노예제도지요.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해서 생산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에이브람 링컨을 훌륭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 노예 해방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링컨이 그렇게, 여러분 뭐 존경할 그런 것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자꾸 수렵시대, 농경시대 이러는 것도요, 모든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제도를 만들어내요. 미국의 노예 해방도 남쪽에서 시작했어요? 북쪽에서 시작했어요? 네? 북쪽에서 시작했어요. 남부 11개주는 반대했다고. 왜? 남부의 목화는요, 노예들이 없으면 못 따. 그런데 남부의 그 부자들이, 대부분 농장 주인들이 부자였잖아요. 부자들이 노예를 다 소유했는데 북쪽에는 공업화가 이루어졌다고. 시카고나 지금도 자동차 회사나 이런 것들이 다 디트로이트 이루어졌는데 일손이 있어야 되는데 일손 누가 좋아요? 노예들이 좋은데 저것들이 다 농장 주인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해방시켜야 북쪽 공업이 돌아간다고. 그 싸움이 노예 해방의 싸움이라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악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노예 해방시켜라 이래 한다고. 왜냐하면 인간의 어떠한 좋은 것도요, 뒤집어 보면은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어요. 북쪽의 공업화의 노동력의 필요에 의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면은 남쪽의 목화 따는 산업은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이기 좋으면은 그 이면에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은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스마트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에 쫓겨가지고 스트레스나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
휴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어쩌면 지금 많은 현대인들의 정신병은 과학의 발달의 기술이라고. 제가요 20대에서부터 자가용을 탔더니만 편하기는 편한데 하체가 부실하고 배가 나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뭐든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교인들이 이야기하면 막 이런 거 고치자 저런 거 고치자 해가 막 요구를 하는데 그거 고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하나만 봐. 목사는 그걸 했을 때의 또 다른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고쳐나가는데도 중요한 거는 때가 중요해요. 때가 중요해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자식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돼요. 부모는 다 때가 있어. 조금 있어봐. 그래서 사회의 노예 제도가 아무리 사악해도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노예들 보고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로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얼마나 주인이 좋아할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밑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공갈치지 말고. 어? 그러면 노예들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이업하지 말라 했잖아. 노조는 또 기업가는 뭐라 그러겠어요? 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라고 준 게 아니라 말이야. 딱 그러면 자 이제 기본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버리면은 서로 오늘날 이제 노예제도는 없지만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겠어요? 에베소서 6장 5절이겠지요. 직원들은 또 뭐겠어요? 에베소서 6장 9절이겠지요. 이거 가지고 서로 주장하면서 대립이 일어나겠지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그런 노예 제도를 혁명으로 인해서 제도를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인적 쇄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나 세상은 사람 물갈이하고 제도 바꾸어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해요. 그런 변화는 또 다른 기득권층의 양상과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군인 세계만 몰아내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김영삼 때 교수 세상이 됐고 교수가 어설픔을 물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야그룹의 세상이 됐고 늙은이들만 몰아내면 나라가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386의 세상이 됐고 386 젊은 것들이 뭐 하나 해가지고 다시 보수로 돌아오고 그렇죠? 계속 반복이에요. 성경은 그런 개혁이 아니에요. 자, 제도 자본주의가 최고인 줄 알았지만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경제공황이 오니까 수정자본주의를 만들어냈어요. 수정자본주의가 했더니만 또 다른 것이 오니까 레이거노믹스 해가지고 신자유주의가 왔어요. 지금 신자유주의가 와가지고 힘들어지니까 지금 또 다른 사회주의하러 세상은 가고 있어요. 어떠한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제도로 바꾸나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옛날 말에도 있어요. 무엇이 무엇을 피하면 뭐 만난다고. 성경은 뭐냐면은 위로부터 거듭남의 변화. 그게 빌레몬세. 세상은 노예제도가 있고 세상은 주인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안에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세상은 머슴이 있고 주인이 있었는데 금상교회의 조장로는 자기 집 머슴이 장로가 됐을 때 그 장로님 앞에 존경하고 하니까 머슴 제도가 교회 안에서는 힘을 발휘하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상전이 됐을 때 노예를 위협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에게 눈가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바라며라고 말해요. 바라며가 뭐라 그랬어요? 그 상대방에 대한 변화, 세상에 대한 변화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왜 혁명해요?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는요, 어떤 자식도 왜 거두어들여요? 자식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인간관계에도 사랑이라는 것은 보면 좋아가지고 패러디 만들라고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변화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쭉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제 읽어보고 더 이상 아모스 여기에서 마치자고. 절대로 아모스를 보면서 사회 정의 구현해서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